방가로 3. 심정의 대상 국가. 하나님이 한민족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유는 한국이 심정의 대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에게만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다. 괄호 1.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 당신의 아들, 딸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물 세계를 먼저 지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기쁨과 소망에 넘쳤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지으신 자녀가 타락했을 때 크게 탄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인간을 위해 지어놓은 삼라만상은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목적은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자녀가 타락해버렸으니 만물 세계를 볼 때마다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이므로 그런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복귀해 주십니다. 그러나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가 없다 하고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라고 할 수 없는 불쌍하고도 처참한 광경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다고 도망갔던 그 자녀를 놓고 고통스럽고 원통한 심정을 가졌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괄호 2. 고난과 슬픔과 한을 지닌 민족.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 국가로서 고난의 민족이요, 슬픔의 민족이요, 한을 가진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보더라도 그 바탕에는 슬픔과 한이 깔려 있습니다. 한민족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은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하여 자식이라도 한 명 남겨놓고 가야 죽더라도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시켰습니다. 13살에 시집간 여자도 있습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한국 남자들을 징용하여 전쟁터로 보내거나 강제 노동을 시켰고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본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여인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한민족의 나라 잃은 슬픔이자 한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잃어버린 슬픔이자 한이었습니다. 남편이 일본군에게 붙들려 가더라도 붙잡을 수 없었고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면서 아버지,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외쳐도 그 아들을 붙잡아 줄 수 없는 것이 나라 없는 서름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기에 한국 사람들은 눈물샘을 자극하는 슬픈 영화를 보면 잘 만들어졌다고 칭찬합니다. 극장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좋은 영화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추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 영화나 갱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민족이 아니라 정의 민족이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충, 효, 열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영화로 심청, 춘향, 사육신,
이순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는 몇 번을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감동을 줍니다. 인간의 본성을 움직일 수 있는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에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뼈골에 사무치도록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골에 사무친다는 말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처럼 한국말은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 한국어입니다. 다른 언어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합니다.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사정과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감정은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서들입니다. 한민족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정을 유발해서 부모를 위할 줄 알고 형제를 위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할 줄 아는 충효의 도리가 중심이 된 하나님이 준비한 천속 민족입니다. 괄호 3. 한민족은 도의민족. 민족사상. 한민족은 도의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사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널리 교화시킨다는 제세이화.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도여치가 고대부터 내려온 민족 사상입니다. 예의범절. 예로부터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민족은 충효열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충신이 많고 효자와 효녀가 많고 열부와 연려가 많았습니다. 고전문학에도 그런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고전문학이 그린 효녀로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진 심청이가 있고, 연료로는 이도령과의 약속 한마디에 일편단심으로 변사토의 수청을 끝내 거절하다 옥에 갇힌 춘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한민족에게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아버지로,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왕에게는 신하가 있어서 충신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있어서 효자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신랑에게는 신부가 있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서 서로에게 연려, 열부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신하도 자녀도 신부도 없었습니다. 한민족에는 충신이 있고 효자, 효녀가 있고 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그런 정신을 훈련시켰습니다. 한민족 속에 살아있는 충과 효와 열은 재림주를 막기 위해 준비된 예의범절입니다. 이제 한국에 재림주가 오신다면 한민족은 예수님 때와 같이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표가 되는 사상. 한민족이 세계에 보여주고 가르쳐줄 사상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도리, 곧 효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이기 때문에 효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충효열의 사상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승리한 승공사상이고, 넷째는 어른을 모시는 시의 사상이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절대성 가치를 가르쳐주는 절대성 사상입니다. 원리본체론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알려주어서
부모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절대성의 가치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 한민족의 사상입니다. 위대함을 표현하는 접두사 한. 한은 원래 크고 넓고 높고 밝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칭하면 한국이지만 원래는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상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국호 앞에 큰 대자를 붙였습니다. 옛날 일본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나섰을 때는 대일본 제국이라고 했고, 영국도 세계를 제패할 때는 대영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크고 작은 나라, 유엔에 가입된 194개국 가운데 현재까지 국호에 큰 대자가 붙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실 한민족의 조상이 살던 땅은 좁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한민족은 대륙기질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한민족이 살던 대륙을 반도로 축소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요동반도는 옛날 한민족이 살던 곳입니다. 한국 사람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복은 제사 드릴 때 입는 도복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전통 의복인 양복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보면 작업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가 서양화되었습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이 외출할 때는 한복 바지 저고리를 입고 데님을 메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게 양반 차림이었습니다. 요즘은 갓을 쓰고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배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글이 한글입니다. 한국어에는 계시적인 말이 많습니다. 한국어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참부모가 쓰는 말이 앞으로 세계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식은 풍성한 상차림이 특징입니다. 일본 식당에 가면 음식을 한 가지씩 갖다 줍니다. 일본 문화는 보고 먹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갖다 놓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코스별 요리가 나오기 때문에 갖다 놓은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다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놓습니다. 그것도 조금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차립니다. 그것이 한민족의 민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과소비가 되므로 나쁜 풍속이 될 수도 있지만 한민족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배가 고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먹고 남을 정도로 풍족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고방식. 한민족은 머리가 우수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대신에 일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일본 사람은 동양에 살고 있지만 의식은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일을 시키면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시키면 이것도 저것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더라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처리해냅니다. 한민족은 한식처럼 종합적인 두뇌를 지닌 민족입니다. 거기에서 한민족의 우수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민족의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크게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변증법에 기초한 사고를 합니다. 서양 레스토랑에 가보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자르고 찌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민족은 숟가락과 젓가락, 즉 수저를 사용합니다.
숟가락은 하늘을 상징하고 부모를 상징하며 두 개로 된 젓가락은 형제를 상징합니다. 숟가락으로 국물도 떠먹고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은 한 짝 가지고 못 먹으니까 두 짝이 하나 되어 수수작용과 상대작용을 해서 음식을 하나씩 갖다 먹습니다. 한민족은 수수법적인 식단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